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함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들이 무엇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늘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우리 안에 탄생이 되는 영의 생명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썩을 것은 그대로 썩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경륜입니다. 성도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평생을 해도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에 빠져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자기 생명이 어떻게 오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 굳세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한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견고케 하는 줄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까지의 모든 교회를 보아도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의 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종교에 빠집니까? 그들은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세상에 빠져 그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견고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초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견고해져 있으면 어떤 세상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홍수가 난다 해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을 모르고 진리로 주초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 시대는 이 영광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약속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사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이 생명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표로 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조건에 바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은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습니다. 이 생명 외에 다른 것을 얻으려 하고 하는 순간에 그는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에만 나오면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고,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른 것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탐욕을 부리게 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만 주십니다.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잠시라도 잊는 그 순간에 사단은 미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이 생명을 얻는 일에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생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생명 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육체와는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아니, 우리 육체의 어느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있고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종교적인 샤머니즘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능히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사전적인 뜻은 막히거나 서투른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일에는 막히거나 서투른 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종교적인 샤머니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히거나 서투른 데가 없이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가라지의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생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이미 자기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단이 주는 것에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번제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제사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사단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제사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도리어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제사입니다. 예배도 제사고 찬양도 제사고 기도도 제사고 헌금도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능히 이루시는가를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알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까? 제사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사람들이 깊이 빠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고 있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보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능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며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서 성경에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잠자던 자가 깨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공중에서 영접을 받아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날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영의 일이고 내세의 일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상을 다 동원한다 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생명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성도들 역시도 이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며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어진 그 믿음이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지 사실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있는 성도는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의 일을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이 영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것으로도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예표들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알아감으로 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에 비례를 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세상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내가 아니라 하늘의 내가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자기들 안에 어떤 생명이 탄생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뿌리부터가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부터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이 아니라 그들은 신체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것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확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의 일에 대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누가 확신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확신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인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영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체와 영이 결합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시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아멘. 교회 안입니다. 그 안에는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는 자도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속았다는 것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변명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속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는 자가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속이는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보다는 속이는 자가 많아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과 맞는가 다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말씀을 보았으면 이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속이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속이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속으면서 배우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고 하지 않으면 자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고 있으면서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종교에 의해서 집단 최면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입니다. 다수가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속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확신한다는 이유는 바로 집단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집단 체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만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솔직히 제가 이 영의 일을 말씀하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영의 일을 말씀을 하면 처음 들어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않아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는데도 처음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웠습니까? 이 시대는 전혀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배우지를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말하는 확신은 종교적인 집단 체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웃기는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아마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짧은 동영상이요. 그 어느 사람이 골목에 가다가 막 한 수십 명이 막 뛰어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 어떡합니까? 자기도 도망가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길을 가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그냥 그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집단 체면입니다. 종교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확신한다 그러면 자기도 확신하는 것으로 마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해서 확신했습니까? 생명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에 대해서 확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도 배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배우는 성도만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 문자를 아는 정도의 초등학문에 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했고, 또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계속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카데미 강의를 처음 할 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1절에서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느 약속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잘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또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들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생명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천사를 보면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성경에서 천사를 본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죽은 자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천사를 보면 죽은 자 같이 됩니다. 두려워서 천사를 마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두려운 존재인가 하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군인이고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정말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은 그 천사를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천사를 보면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부활을 하는 성도는 그 천사를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명에 대해서 알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에 영원한 생명이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이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너무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행위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있지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문둥병이 걸려서 자기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썩어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함으로 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입니다. 그 전체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으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은 그 사람이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차별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를 인하여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표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생명에 대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시대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을 보았으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경계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요청이니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교훈은 따르지 않고 경계는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2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교훈과 경계가 함께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훈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을 받았으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좇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우리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로마서 4장을 기록했습니까? 4장 전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생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아서 무엇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4장에서 아브라함을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가르치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훈,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이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아브라함도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은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훈으로 해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이 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로마서를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아 생명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나 역시도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알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아브라함만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아주 겸손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답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과 같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을 모르고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겸손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 내가 받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많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기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얻었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자기들도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로마서 4장은 계속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있습니다. 교훈은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훈은 따라하지 않고 경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경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는 그 불의를 그대로 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불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생명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꾸로입니다. 하나도 바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생명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라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행하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거꾸로입니다. 불의를 경계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불의 중에 어느 한 가지도 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불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조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계입니다. 그리고 교훈입니다. 이 시대는 경계를 교훈으로 삼고 있고 교훈을 경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반드시 나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말씀은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에서 9절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내일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토록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생명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동일한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는 데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제 믿음이나 동일하다고 하면 아마도 교만하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이나 내가 이 시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만큼을, 나에게는 저만큼을 일하셨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지만 이 시대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아브라함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어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교훈으로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주의자가 있고 은사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의 샤머니즘적인 것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의 자취를 좇는 사람은 거의 없고 행위에 빠져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자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아 약속하신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닌 이 믿음이 이 시대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그 말씀이 이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솔직히 초기 교회의 변증가들의 글을 보아도 믿음이 있는 자가 과연 누군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이미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속히 그렇게 다른 복음에 빠져서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구원을 막고 서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기심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믿음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구원을 받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반박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더욱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의로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표로 말씀을 하면서 그 결론에 이르러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면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의로 여기심을 의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우리는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율법이 있으면 범함이 있어서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9절입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면서 그 결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하늘의 형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인 지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 같은 곳을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상을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체 부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예전에 주님이 그대로 살아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는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을 너무 모르고 있고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성경적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은 곧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의 생명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 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너희는 망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씀이며 그 영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 영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면 그 영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면 주님도 영원히 사십니다. 또한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사시면 우리의 영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씨와 하늘의 씨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어느 것이 썩을 것이고
어느 것이 하늘의 씨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는 누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범죄를 했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는 것을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이 양을 잡아서 오면 제사장은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죄인의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사르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왜 드렸는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로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모든 자는 모두가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게 함으로 해서 우리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죄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하면 우리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우리 육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육체는 벌써 죽어야 되고 우리는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해서 우리 역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었다면 당연히 우리 육체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믿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실상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벌써 멸망을 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어줌으로 해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류는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보수자가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수자가 와서 죽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살인한 자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범죄함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죽은 자라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벌써 세상은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왔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범죄를 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를 내어줌으로 해서 아직까지 종말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수자 사단은 우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가 있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사람의 육체를 사단이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 육체가
보수자에 의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의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썩을 육체를 의롭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마치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제 하늘의 신령한 형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제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이 되고 그 생명이 의로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살면 그 생명은 살고 주님이 죽으면 그 생명도 죽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이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가 믿음으로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